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수협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큰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오신 건가요? 믿음이 있어서 발걸음을 옮긴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아파트 가장 높은 베란다에 어떤 한 여인이 걸터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랬고 금세 이 여인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하고 다행스럽게도 그 밑에 에어 패드를 깔고 언제든지 떨어질 때를 대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소방관들이 그 위로 올라가고 있고 구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인은 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마치 마지막 생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던가 봅니다.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봤을까?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고함이라도 한번 질러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마지막 생을 보내야 하는 이 순간 나는 참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막 고함치고 외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마감할 수 있는데 하늘을 봤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여인이 과연 소리치지 않았을까? 아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소리치고 때로는 보는 곳에서 막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마치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마지막 내가 이 땅을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제 다행히도 또 구조가 되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길을 잃어버린 세상이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그 전 왕이 여호야김 왕에게 이제 너희들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 너희 인생의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왕들과 또 고관들과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길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여전히 애굽 군대를 의존하고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회가 굉장히 타락이 부흥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은혜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만 부흥이 아니라 타락도 사단의 나라도 굉장히 왕성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냐면 과격해집니다.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 힘든 것,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해져요. 그래서 말세에는 사나워지며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행복한 나라인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복받은 나라이고 의식만 전환시키면 충분히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진 나라인데 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것은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삶의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떠도는 삶 같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삶. 삶은 순간순간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가끔가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한참 전에 모든 사람들 옷이 똑같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노스페이스라는 그런, 이거 해도 되나요? 페이스는 옷이 있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노스페이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입고 다니지?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또 그것도 다 사라지고요. 또 그다음에 갑자기 등산복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어요. 요즘에는 뭐가 대세인 줄 아세요? 무엇을 따라서 떠도는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캠핑이에요. 난리예요. 한번 가고 난 다음 원래 사실 자기가 체질인가 아닌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데 남들이 사니까 막 몇백만 원씩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한번 가보긴 했는데 이거 귀찮으니까 다 집안에 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삶의 이유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없어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자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마치 떠도는 떠돌이처럼 그냥 흘러다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하나의 어떤 유행을 만들면 그 길에 내가 편성되지 않으면 마치 나는 굉장히 뒤처진 것 같지. 그죠? 주식 이러면 막 주식 한다고 하니까 주식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하니까 주식 안 하는 내가 굉장히 바보 같고 다 안 하시니까 바보 같고 마치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가는 이런 이제 삶.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야 이렇게 흐름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현기증 난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현기증 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막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들은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현기증 나는 삶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질서나 방향이 없으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막 소속되려고 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막 있어서 무엇인가 삶의 방향을 잡아줄 어떤 단단하게 잡아줄 이거야 라고 확신을 주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잡아줄 대상을 많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잡아준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이단으로 가서 그 이단이 제시하는 명확한 그들의 진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으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로 딱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안정감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현기증 나는 세상 속에서 뭐냐면 나를 잡아줄 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다닙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잡아줄 그 무엇,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찾아서 방황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는 뭐냐면 정보의 과잉의 삶이다, 사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을 열면 진짜 온갖 정보들이 다 나오죠. 맞아요? 여러분 그 백신을 맞고 열이 막 나고 그다음에 막 그 엄청 괴로워야 하고 이러면 항체가 많이 생기나요? 아니면은 하나도 몸이 안 아파서 저처럼 반응이 없는 사람은 항체가 안 생겼나요?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오늘 봤어요. 의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사가 3주 동안 아팠대요. 그 수액을 맞고 링거를 맞았는데 뭐냐면 너무 아파서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 내가 항체가 생기겠구나.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데 뭐냐면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막 그래서 항스테로이드를 넣고 약을 맞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항체가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원장이 병원 이제 그 간호사들과 직원들을 데리고 항체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는 기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이제 이거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시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 기관에다가 피를 뽑고 의뢰를 했더니 4.1 이하면은 뭐냐면 항체가 형성이 안 된 거고 4.1을 넘어서 4.15, 4.2가 되면 항체가 형성이 된 거래요. 근데 그 원장의 항체가 몇이었을까요? 4.2였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3주 동안 고생을 했는데 4.2가 뭐냐? 근데 항스테로이드를 맞은 사람은 뭐냐면 13점 몇이 나온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얻을 것도 있고 있지만 아닌 것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무나 서로의 혼란스러운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각자의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터넷을 열면은 너무나 많은 설교, 너무나 많은 신학들이 흐르고 있으니까 서로 만나면 대화를 나눌 때 어느 정도 서로 합의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좋은 차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어떤 정보의 과잉화된 상, 그러면서 점점점 뭐냐면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소셜 네트워킹이 진짜 많이 되어지는 시대. 특히 우리나라는 이 소셜 네트워킹이 정말 잘 돼 있는 나라죠. 그런데 뭔지 아세요? 정말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하면은 진짜 매일매일 올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매일이 아니라 하루에 3-4번씩 올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음식 먹은 거 올리고 누구 만난 거 올리고 뭐 하여튼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올려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다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잖아요. A상.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일이 댓글까지 다 달아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저는 게을러서 SNS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냐면 혹시 이 사람들이 나의 삶을 피할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굉장히 공허하고 외롭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척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척하는 거. 예, 가끔가다 목사니까 목사도 척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좀 척하는 것보다 너무 노출되어서 너무 많이 오픈을 해서 너무 그렇게 오픈하지 마십시오에 대한 요구를 받는 목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척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척을 하는 그 척도가 뭐냐면 바로 기도 제목을 잘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신방을 한번 가봐요. 나오지 않는 분을 신방을 해서 딱 가보면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진짜 정말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봐요. 왜 저 위기 속에서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지 않았을까? 어려움이 순간이 올 때 적어도 목회자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 지금 이렇게 힘들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대안이 뭘까요? 어떤 대안을 여러분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분들의 답,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시해주는 답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진정한 대안이 뭔가? 이것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온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대안은 오직 여호와 그리스도 성령님밖에 없기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속에 이 막막한 인생에 진정한 우리의 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앞에 인생 가운데 펼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이 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제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열거했던 세상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진짜 그들에게 대안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대안이 되어야 될 것은 누굴까? 바로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다른 교인들하고도 교제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한 번도 어떤 그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자기 손에서 떠나지 않을 때, 떠나지 않고 붙잡혀 있을 때는 사람들이 힘을 내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의 관계든. 그런데 그걸 봤어요. 돈이라는 것이, 경제라는 것이 자기 손에서 싹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끌어당겨서 갚아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는 줄 아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 이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뭡니까? 다른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이면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대안이시고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협에 나왔다는 것은, 물론 이것을 단번에 하라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우리는 기도할 때 점검해야 돼. 하나님, 당신이 나의 대안입니다. 나의 마지막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영성을 찾아서 걸어가시고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다음의 것은 다 덤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 있고 덤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덤입니까? 맞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이곳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대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이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진정한 대안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한 확신이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또 나의 내면 안에서 영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표현되어져야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대안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과 빛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 공동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도 빛의 나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이 세상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세상의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뜨거운 기도를 오늘 이 밤에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고? 복 주고. 너가 세상에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복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 맞아요? 무슨 복 받으셨어요? 네? 무슨 복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삶에 복 받은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영이 진실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이십니다. 이거를 점검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그분의 복됨이 이해될 때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덤이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덤이라 그러면 보너스 많이 나온 거, 이거만 덤은 아니에요.
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은 다 덤입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 거 되게 많은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서 어떤 자꾸 그 기도를 수정시키냐면, 나는 너가 감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싶고 나 되게 힘들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데,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이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정의 대안이 되고 교회의 대안이 되고 세상의 대안이 되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대안입니다. 아멘이죠. 답시다. 하나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할 때 이제 개인의 성장과 가정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의 대안이 될 건가, 이 부분을 놓고도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이제 시점이 점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하나님 나라적 측면에서 그런 기도를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대안이 되는, 그래서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정말 각 요소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 될 때마다 때로는 그 은사자들이 그 대안의 통로들이 되는 그런 복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에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 때문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